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영적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가장 먼저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 우리의 인체의 중심이요 기본,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본은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넘어지지 않지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마귀는 언제나 죄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요. 우선은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를 상대화시키는 거죠.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하면 너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엔 그걸 덜미 삼아서 완전히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겁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죄로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너의 그 정죄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어. 의의 호심경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발이 편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자녀됨의 확신, 이래야 평안한 거죠. 그러나 내 집안이 편안고 평안하다고 해도 집 밖이 위험하면 이 평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 안이 평안해도 집 밖에 강도가 들끓고 있고 도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집 안에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해라. 전도, 평안의 복음의 신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평안하게 만들어라.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또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자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쏘아 우리에게 날아오면 두렵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살은 정면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곡선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뒤에서 쏘기도 하고 옆에서 쏘기도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믿음의 방패의 진을 짜야 한다. 함께 어떻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로를 방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코로나19 2년의 시간 속에서 교회의 방패진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나는 방패 들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의 방패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길로 화살이 들어오니까 위드 코로나 앞두고 다시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자. 신앙 공동체 속에서 다시 시작하자.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오늘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입니다. 구원 먼저 생각해야 되지요. 구원이 무엇이냐?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험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이게 구원이다. 종교적으로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것을
구원이라고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자유함을 주는 일,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오늘 구원의 투구를 설교하는 이 날이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 구원의 문제, 결국은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마르틴 루터가 그가 가르치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에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에 대한 95개 조의 반박문 대자보를 걸면서 그거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비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는 태풍이 되는 것처럼 그 연약한 한 사제의 대자보를 건 날개짓이 이와 같은 세계의 개혁의 바람을 가지고 왔기에 우리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왜 종교개혁과 구원의 투구가 연결이 되느냐? 결국은 종교개혁은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좁혀서 단순화하면 이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 문제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꽝 터진 때가 바로 16세기인 것이죠. 자, 이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오랜만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수완이 좋아서 이 광부가 훗날 광산의 주인이 됩니다. 부자가 된 거죠. 부자가 되면 이 부를 대대손손 자자손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직업에 신경을 쓰죠. 에르푸르트라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던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법조인의 길을, 그러니까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조인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직업 같습니다. 500년 전에도 그랬지요. 자, 그런데 1505년 7월 2일 루터의 생애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옵니다.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말을 타고 갔는데 친구와 둘이 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 껌껌해지더니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벼락 지금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도시에 살면서 벼락은 워낙 큰 빌딩과 그 빌딩의 피뢰침들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벼락 진짜 무섭습니다. 요즘 시대는 도시에 많이 살고 벼락이 안 무서우니까 도둑놈들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미국에서 벼락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 넓은 땅덩어리, 건물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늘이 껌껌해지면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벼락이 떨어질 때 천둥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르릉 꽝꽝. 근데 근처에서 떨어지면 우르릉 꽝꽝 안 그럽니다. 제 경험으로는 쩍!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옆으로 빵 떨어지니까 루터가 탄 말이 놀라서 팔짝 뛰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벼락이 계속 치잖아요. 다른 기록에 따르면 함께 갔던 친구가 죽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루터가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자식이 많이 아플 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부모님들 그런 기도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하는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아이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질 짐을 왜 자식에게 준대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 아이를 살려주면 내 아이를 바치겠다. 그래서 자식들이 괜히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많았는데 루터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사제의 길을 걷겠다라는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겠다는 거죠. 그 시절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많은 소원을 잊어버리지만 이 루터는 즉각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에르푸르트 그 지역에 있는 수도원으로 소위 말해서 인턴 수사로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 이름이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지를 갈 때 이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구 동독 지역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을 방문하는데 참 수도원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안한 느낌을 주는 수도원입니다. 자, 그곳에서 루터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갑자기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천국을 못 갈 텐데, 이게 루터의 실존적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면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특별히 구교의 상황은 더한 거지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루터는 끊임없이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고해 성사에 참여했다. 아마 하루에 한 번은 갔던 것 같습니다. 고해 성사 부교에서 신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청하고 사제가 죄 용서를 선언하는 이 고해 성사.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루터가 정말 매번 고해 성사를 너무 자주 열심히 하니까 고해 성사를 담당했던 사제가 고함을 질렀답니다. 야, 이런 시시한 죄 말고 좀 큰 거 갖고 와라. 참 웃기는 얘기죠. 죄의 큰 거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루터는 죄 문제가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루터는 무슨 죄를 고백을 했을까? 수도원에서 완전히 갇혀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이,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수도원에 혼자 방에 갇혀 있어도 핸드폰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을 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원하면. 그런데 그 시절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도원에서 무슨 도적질을 하겠어요? 그러면 거의 마음으로 짓는 죄일 겁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제를 찾아가서 신부님, 내 죄를 고합니다. 뭔데? 제가 운동장을 뛰어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였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한 거 아닌가? 신부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제가 어제 저녁에 밥 시간에 밥 먹으려고 다른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뭔데? 제가 어제 제 친구를 보면서 속으로 쟤 참 못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절에 우리는 지금 시대의 죄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게가 되어서 루터를 누르는 겁니다. 죄의 무게.
여러분, 왜 루터는 이렇게 죄의 무게를 짊어졌을까요? 그것은 구교의 교리, 죄 사함의 교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교의 교리와 구약의 제사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교는 이러한 제사함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는 우리의 원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세례를 받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성찬은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성찬에 참여함으로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또 하나의 죄 사함의 교리가 있으니 그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뵈야 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은 1년에 최소 한 번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교의 고해 성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해 성사의 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죽기 직전에 고해 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종부 성사라고 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병자 성사로 이름을 그리고 의미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죽기 전에 사제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시 500여 년 전 유럽 99%가 세례교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 시절에는 호적을 무엇으로 관리를 했느냐면 교회에서 유아 세례자 명부로 관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 교회의 명부가 있고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적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세례받은 것도 지금 루터의 고향에 가보면 그 교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천국을 가야 하는데 죽기 전에 성사를, 고해 성사를 못하면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럼 천국을 못 가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99%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나라에서 누구나 죽기 전에 성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 루터처럼 벼락에 맞아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죽을 것 같아요. 신부님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전화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그럼 달려가야 돼요. 하루 종일 달려가서 신부님을 데리고 오는데 신부님 대충 늙어 계시면 이틀 걸려서 오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교리가 연옥이라는 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 연옥의 교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기 전에 성사를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세례교인이라면 천국을 못 가지만 연옥에 간다. 연옥에 가서 여러 과정과 또 후손들이 노력함으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시겠죠? 왜 루터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내가 벼락 맞아 죽을 지경인데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벼락 맞아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
지금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 연옥으로 가게 된 그 상황, 이 연옥에서의 구원이 결국 훗날 면죄부가 되고, 이게 종교개혁의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율법과 참 비슷합니다. 양을 잡죠. 내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옮기죠. 양의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제 비유를 하면 꼭 자동차 같습니다.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오염 배출기. 우리 인간은 생각과 말과 마음과 행동이 죄를 끊임없이 배출하거든요.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끝내고 나오는 순간에 입으로 말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또 양을 잡아요? 10,000마리의 양을 잡는다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고해성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제에게 내 죄를 고하고 나옵니다. 루터처럼. 근데 고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또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루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성지 순례, 로마로 가서 그 성당에 올라갈 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자, 어떻게 루터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의 스승이었던 슈타우피치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슈타우피치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제 원고에 보면 성경을 읽어라 라고 조그맣게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큰 소리로 아멘한다, 이렇게 원고에 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그 시대로 보면 웃기는 일이 아니지만 그때까지 루터는 성경을 한 번도 눈으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구텐베르크의 성경 활자가 1440년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 시대까지도 성경은 필사입니다. 필사. 그거를 일반인이 성경을 가지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웠던, 그러니까 그의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이지 성경과는 별개였던 거죠. 우리랑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 지난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무겁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나를 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합니다. 유튜브 선생님, 유 선생님만 만나러 다니고 말초적인 것에 신경이 쓰입니다. 재밌는 것을 찾습니다. 인스턴트, 순간적인 맛을 찾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가 답을 찾았던 성경들 보면 창세기도 시편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나중에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완전한 해결책이구나. 양을 10,000마리를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구나. 주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런데 양과 소를 잡지 않는 대신 고해성사로 또 다른 양을 잡고 있었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완전한 제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데 구교에서 또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 폐기시켰는데, 고해 성사라고 하는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다시 부활시켜 놓은 겁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확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인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루터에 따르면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이르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는 우리의 믿음, 행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17절 후반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구나. 믿음이다. 사단은 이 시대의 구원의 문제로 모두를 유혹합니다. 보세요. 이 시대에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가진 엄청난 능력,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모두가 반대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이게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을 꽝 한 하나의 망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구원도 인간의 행위, 노력으로 된다. 이게 마귀의 이 시대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가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가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 인간의 행위로 된다고 하면 새로운 율법주의가 시작이 되고, 그 율법주의 다음 단계가 뭡니까? 계급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구교를 지키는 틀입니다. 하나님, 평신도, 사제. 이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은 성경을 보니 아니더라, 오직 성경. 그 성경에서 무엇으로? 노력이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구나. 오직 믿음.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구교가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엔 무엇이 있습니까? 계급주의.
하나님의 은혜는 사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사죄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깹니까?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의 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